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질문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라 해도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과의 재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참된 가치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재산 분배 문제를 질문하는 그에게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지적하심으로 해결을 위한 근본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 큰 가치를 두고 유한한 물질에만 의존하게 될 때에 맞이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지적하심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잠시 있다 없어질 물질, 소유에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두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곳간에 그 많은 소출을 다 쌓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야, 나 정말 성공이다. 뭐 이런 자신감, 자부심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자의 독백 속에서 그 마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런 행운이 있나.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는 스스로도 뿌듯해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맡겨놓은 걸 가져갈 때 도로 찾는다고 하시잖아요. 이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부자는 내 영혼이라고 말했어요. 영혼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18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내 곳간, 내 영혼, 내 곳간, 내 곡식, 내 물건. 이 부자가 놓친 건 뭐냐면 영혼도 내 거, 곡식도 내 거, 곳간도 내 건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 영혼이 네 거라고? 곳간이 네 거라고? 그 많은 소유가 네 거라고?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영혼은, 너의 생명은 내가 너에게 잠깐 빌려준 것일 뿐이야. 내가 도로 찾을 거야. 그날이 언제라고요?
언제? 오늘 밤에요. 반납해야 되는데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빌려 쓰고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모두가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절대 그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는 모두 다 분명히 죽는다. 기분 나쁘지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 혼자 죽어요. 죽을 때요, 나 혼자 죽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나는 당신 꼭 같이 갈 거야. 우리 손잡고 가자. 천만의 말씀. 요즘 동반 입대가 있어요. 군 입대할 때 군 복무 기간이 두렵고 입대 자체가 두렵고 훈련소에서 생활이 두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동반 입대하게 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반 부르심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이 분명한 죽음에 대한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도 확인해 놓으셨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두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소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내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기 며칠 전에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도 참 답답한 일인데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뜻밖의 사고로, 어떤 사람은 전쟁에 출전했다가 전사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사건 사고들이 하도 많아서 나이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가는 아기도 있고 청소년 시기에 가는 아기들도 참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대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아직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편안하게.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유합니다.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별에 소풍 온 여행객입니다. 여러분, 소풍은 재밌다고
즐겁다고 계속 소풍만 할 수 없어요. 소풍은 언젠가 끝나는 것입니다. 소풍이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풍처럼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하지요. 여행이 즐거우려면 첫째는 짐이 가벼워야 하고요. 2번째는 동행자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왼수하고 여행하면 즐거울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또 여행이 즐거우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행에 나섰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노숙자 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자에게 짐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에요. 그야말로 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되도록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소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욕심을 내기보다 짐을 가볍게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 가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자꾸 매입을 할까요? 아파트를 더 크고 많은 것을 분양받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더 많이 쌓아두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는 더 큰 곳간을 짓는 데만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야 할 때가 오고 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소풍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쯤 떠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돌아갈 그 나라에 관심이 많습니까? AD 79년에 이태리 나폴리 부근에 위치한 베수비우스 근처에 있는 폼페이시가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매몰되었습니다. 폼페이시는 원래 5만여 명이 살고 있던 작은 도시였는데요. 베스비우스 산에 대폭발이 있기 며칠 전부터 화산재가 날리고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산이 폭발하려나 봐. 갑자기 화산재가 날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많은 노예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속히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속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지? 그렇게 망설이다가 드디어 화산이 폭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매몰되었습니다. 무려 2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 매몰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저택을 지키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먼저 이 땅을 떠나셨고 돌아가셨다고 하지요.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온 곳으로 갔다 그런 뜻이잖아요.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차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다고 부인해도 외면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차례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경제적 자유를 누린 부자입니까? 돌아갈 고향 천국을 준비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누린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이 땅에서만. 반쪽 성공인 거죠.
그러나 돌아갈 고향 천국까지 준비한 사람은 완전한 성공, 완전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VIP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부인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예 오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는 해. 맞아. 그런데 지금은 바쁘니까 바쁜 일 좀 다 끝내고 한가할 때 믿을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기는 믿겠어. 믿어야겠는 거 알겠어.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유롭게 믿고 싶어. 하나님께 매이기 싫어.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내 볼 일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또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제대로 믿으려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물질적인 손해도 감당해야 돼. 난 그건 원치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마셨다 셈 치고 투자하고 외식하고 싶은데 외식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새 옷 멋진 옷 사고 싶은데 새 옷 샀다고 생각하고 산 셈 치고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생명이에요. 자기 생업을 유지하는 대단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도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어요. 가족까지 버렸어요. 우리 다음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일은 쉽고 간단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데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만하니 명품인 거예요. 여러분, 비슷하게 생긴 가방인데 진품인지 가품인지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은 그 가방을 어떻게 하고? 품에 안는데요. 비싸니까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가품은 나를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를 안 맞게 머리 위에다가 가방을 올리는데 아하, 저 사람 가방은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구나. 그 순간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대가 지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충분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실패해요.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찮고 시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소중할수록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아니, 기쁘게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공짜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은 공짜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값싼 것이어서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같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공짜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하기 싫어도 잠시 지나가는 소풍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제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고 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볍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왜요? 대가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대가를 지불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잘 섬길수록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공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갈 고향,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일은 명품을 얻는 것보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입니다. 우리 더 이상 고민하지 맙시다. 더 이상 갈등하지 맙시다. 이병철 회장은 안타깝게도 고민만 하다가, 갈등만 하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날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